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게 처음 나왔고, 이제 5절에 와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죠.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이 말이요.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창조 세상, 창조 세계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그 말이 안 돼. 사람이란 그런 말이 아예 성립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세상에 있기 전에 나의 존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뭘 가졌다는 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 전에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래. 앞선자에다 있을 제자. 미리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던, 오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공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쏟아부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가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잘 지키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것을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빛이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권능과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세상은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세상이 있고 나서 아담이 지음받았어요. 세상이 있었어요.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창건 이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아담부터 그 이후로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의 창건 이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창건 이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지금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만 5절에 세상이 있기 전에, 24절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9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시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신 분입니다. 정해지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미리 정하여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용어로, 아니면 한자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신 분,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오른쪽 한 장 넘기겠네요. 17장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아버지께서 언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했어요. 주께서는 세상의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세상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내가 비유로 내가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은 역사를 배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화법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자가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가 웃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석가모니가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이런 말 전부 다 웃는다고 아무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언자도 어떤 사도도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기 전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주 예수님의 신격과 신성과 그분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에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언제부터요?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라면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세상에 있기 전이라면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시간적 감각은 잘 안 잡힙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3편 2절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주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조성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From eternity, 영원부터.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주가 언제부터 계신지를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을 언제 창조하셨죠? 예,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압니다. 처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주님은 땅의 기초를 처음에 놓았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앞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제 이름이죠.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니라.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십니다.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나와서 17장 5절. 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세상이 있기 전,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이전을 말합니다. 성경은 세 개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 현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다가올 세상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불로 멸망합니다. 다가올 세상은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이렇게 하심으로 세상 이전에 자신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은 주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주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 신원을 밝히 계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자신의 신격을 밝히 계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앞으로 가서 1장 1절 2절.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요한복음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그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것, 즉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이 뭘로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형체로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봅니다. 또 아버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면 너에게 보이노라.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게 언제냐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이 말 계셨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생명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지혜와 계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십니다.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이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제 이걸 했던 것 같네요. 이분이 누구냐? 이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5절. 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이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란 하늘과 땅뿐 아니라 천사들이나 그룹들까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창조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원인은 그분에 의해서입니다. 창조의 원인과 목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by him, for him.
그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for him.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원인이죠.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간혹 자신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선제성에 대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뭐라고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 아담이 있기 전에도 주님이 I am이고 산들과 뭐가 있기 전에도 다 뭐라고? Before I am. 그거 전에 뭐라고? 내가 있느니라. I am이 뭐죠? I am that I am. 내가 있느니라.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주 하나님 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I am 이신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 누가 너를 보냈냐 할 때 하나님의 성을 부르는데 I am that I am sent you. 내가 I am이신 분이 너를 보냈다. 이 말. I am이 너를 보냈다. I am이 뭐냐?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있기 전에 계셨던 주 하나님의 선제성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볼 겁니다. 펜을 잡고 성경이나 노트에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여기 잠언을 다 펴세요. 이거는 잠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잠언 강의할 때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다뤄요.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23절, 30절까지 볼 겁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볼 거니까요. 잠언 8장 22절, 23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여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예수님 이 땅에서 30세를 약간 넘긴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구약의 아들이신 예수를 관한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이 잠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된 거예요. 24절 26절. 기품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꼭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뭐라고? 내가 드러났다. 기품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데 물들도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와요. 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절이 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22절 23절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또 다음 지금 24절 26절은 창세기 1장 2절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지금 쭉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절이 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다. 땅도 들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주님은 계셨습니다. 27절 30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 자신의 칙령을 내려서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이건 창세기 1장 3절부터 현 세상 창조죠. 그때도 주님 계셨다요.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때에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진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속에 사람을 봤는데 세 사람은 자기가 던져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네 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던져놓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거 어떻게 알죠? 이방인의 왕이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만약 여러분이 밤에 가브리엘을 만나든지 미가엘을 만나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해줘야 알아요. 난 천사 가브리엘이라. 그래도 우리가 안 믿겠지. 물론 놀고 있네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미가엘이 나서나가지고 내가 미가엘이니라 그러면 놀고 있네 그러겠지. 요즘 아무나 개나 손았다. 지가 천사라 그런다 그러고 뭐 어디서 사기치냐 그러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뭘 또 보여주면 또 모르지. 불꽃 속에서 하늘 올라가는 걸 보여줬다 그러면 또 모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걸 막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면, 구약에서 주의 천사나 이런 천사도 다른 데 몰랐습니다. 나중에 계시될 때 그냥 자동으로 알았어요. 그때 알고 나서 이제, 난리 난 거지. 야곱도 그렇게 알았고, 기드온도 그렇게 알았고, 마노아도 몰랐다가 나중에서 그냥, 내가 만났던 그분이 주의 천사였구나. 이건 완전 멘붕됐죠. 근데 주를 아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주를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될 때는 그건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은데 이건 그냥 아는 겁니다. 만약 주의 재림 때도 이 세상에 어떤 불신자도 만약 영광의 구름을 타 주님 오면 저게 무슨 현상인고 누군고 외계인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이 불꽃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넷째는 뭐라고요?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방인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뭘 안 거예요? 그냥 안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냥 안다. 이걸 이제 생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생득적 지식. 내추럴 본 나레지. 타고나서 그냥 타고나면서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선험적 경험을 하기 이전에 아는 지식입니다.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한 줌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적 본들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아냐? 그것도 구약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의 아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대문자 S-O-N, 그리고 of God, 대문자 G-O-D. 그런데 이 현대적 본들은 전부 다 A Son of God, 소문자, 스몰 캐릭터, 스몰 레터로 A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토르가 되는 거죠. 그럼 토르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졸지에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 그냥 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그런 말을 했겠냐 해서 지들 생각대로 그냥 바꿔버린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오시면 누구나 다 그분이시다. 예수님 자기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나로 말 같으면 소개 안 해도 그냥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보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도 그냥 압니다. 환상주에도 그냥 알고 실제 나타나도 그냥 알아요.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한 줌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대요. 왕은 3명을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그 속에는 4명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었고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뭔 재주로 그걸 알은 거예요? 그냥 자기 봤을 뿐이에요. 한번 딱 본 거예요. 선험적 지식으로 압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옆에 있던 신하들이나 함께 본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겁니다. 선험적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배우지 않고 저절로 그냥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지금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소창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사람, 치리자가 나타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한 이스라엘 치리자가 될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난 때부터 생일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었던 사람,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한 치리자, 메시아는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과 그 태어난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헤롯이 수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어요. 그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답을 하죠.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다그쳐 물었어요. 이 질문은 동방의 현자들처럼 별을 보지 못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서기관들과 소제사장들이 헤롯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헤롯의 요까지만 딱 인용을 했어요. 성경을 말할 때 요까지만 딱 인용하고 피레들 딱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린 자고 이스라엘 통치하신 왕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여기까지만 인용했는데 그 뒷부분이 뭐냐면 인용 안 한 부분이 뭐냐면 그에 나아가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은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지금 그분이 태어나서 2살 이하를 지금 죽이는데 2살 이하의 어린애라고 하지만 그에 나아가면 뭐라고요?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분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냥 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옛적부터 영원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이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장면.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 이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요셉이나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12살 때 12세 때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아버지 일,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일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말은 이 땅의 어떤 남자도 그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죽어서 영이나 혼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해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져서 영절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성천이죠. 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성육신입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십니다. 성천입니다.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부활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은 그럼 가능한 일이에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다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록된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었던 그 영광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다시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재림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하늘에서 영절 받으시고 처음에 계셨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베전서 3장 22절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이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베전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면 하늘로 들어갔다 했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세상 있기 전에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광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갔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여기 이에 선제성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존재의 원인이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창조주로서 아버지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처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면 처음이요 하면 창세 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죽었다고 지금 살아나니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이걸 한 줄로 딱 요약한 거예요. 예수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창조의 시작인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1장 1,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그래서 선제서에 관한 이 관련 구절들 좀 다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나간 때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 자들을 통해 조상들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대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니까 세상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대로 정하셨습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봅니다.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일도 다 주께서 이루신 작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요셉이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없습니다. 스랍들 중에도 하나님 낳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룹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없어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측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즉 주께서 낳으신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신 겁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절에서 5절 아버지여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종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처음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임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그럼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과 혼과 몸 이와 같이 분리가 불가능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죠. 처음에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 영광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창조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룹들이나 스라비나 천사들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조물들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했어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다른 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뭔가 약간이라도 a little bit different, 약간이라도 다른 자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주지 않죠. 하나님과 정확하게 equal, 동등이어야 되지만 same이어야지 뭐가 되죠? 함께 가졌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졌다.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가졌고 왕자 오른편에 함께 앉으신다. 왕자가 있고 왕자 우편에 앉았다잖아요. 함께 앉은 거죠. 그래서 그룹이나 선사들은 함께 아버지 오른편에 함께 서지 못하죠. 왜? 앞에 서거나 뒤에 서거나 둘레 서거나 함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는 동등의 위치에서만 함께입니다. 동등의 위치에서만 함께예요. 응?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해서 함께 가졌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는 거죠? 아버지와 정확하게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뭐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동등이라고. 동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면 약간이라도 다른이면 나는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 누가 주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찬탈하려 한다면 그건 정죄와 저주를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나님이죠. 근데 그 심판을 자기에게 맡기셨고 이제는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거죠. 왜? 아버지와 나와 함께란 말이죠. 주께서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본문의 주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광을 함께 가졌다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하나님, 한 주가 아니라면 영광을 당연히 함께 가질 수 없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거예요. 그 말씀 하나이셨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의 신성모독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죠. 주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가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통해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은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5절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영접을 받으실 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실 때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20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을 주리라. 여러분 다 이루어졌도다 할 때 다 이루어졌도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은 다 보이시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4번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면 뭐라고요? All in all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all in all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겁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주어져도 그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게 주님께서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가지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을 아셨고 그것을 구했고 이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그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한 이 기도는 성취가 된 겁니다. 17장 5절은 잠시 뒤에 좀 쉬었다가 6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듣는 흔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늘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경배드리는 모든 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과 주의 안식과 주의 자유함 그리고 주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복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